권능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역사서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그것을 잘 보면 이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부흥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이제 그 역사를 썼던 그 주인공들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러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잘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곧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요. 요한의 세례는 말씀을 잘 지키는 세례요.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아서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뭐냐? 능력을 받는 세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험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나는 천국 간다, 거기에 만족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게 말이죠,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참 감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 지금 동시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확신이 있겠어요. 그래,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살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 정리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기 충천했어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분명히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녔으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확증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그러한 능력을 입지 않고는 일을 하지 마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을 내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짓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말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앞서가지고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일은 육이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말이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장 없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싸우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은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말이죠 열심히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목사 짓을 해도 말이죠 열심히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 많이 모였어요. 그거 나중에 대기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나 뭔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이 아니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내 탐욕과 나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 저는 이제 뭐 겁나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해야 모든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 성령 받기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였을 때에 거기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죠.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 같은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모여야 돼요. 영이라는 건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귀신도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 자꾸 가까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나까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끼리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장작불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바람에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모인 숫자가 3,000명이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사업이 안 돼서 죽겠어요. 직장생활 힘들어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모임을 안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고쳐질 리가 없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든지 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 사막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불 기둥이 앞서가면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간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간섭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을 달라고 자꾸 구해야 된단 말이죠.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령님이 간섭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주의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은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아이고 나 똑바로 살아야지 물론 똑바로 살아야죠.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그러다가 말이죠 힘도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집에서 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정과 교회 또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를 다시금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끝났다, 고생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임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몰라도 돼, 그런 뜻이에요. 관심 갖지 마, 알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짠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보여서 죽었지만 짠 나타났고 내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청병력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누구나 사람이 다 자기 감각,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넘어선 공간에서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제한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와도 다 막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목표, 자기 성취, 자기 방법, 그거 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런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돼요. 저는요, 청년 때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도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목사가 되니까 말이죠,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많은지 말이죠. 교회 운영, 교회 제도, 처세술 이런 게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알면 알수록 성령이 더 많이 임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만 딱딱해지고 말이죠, 성령이 오지를 않아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 교회 운영하냐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실 때 잘 못 들어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교회 제도 몰라도 됩니다.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돼요.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하는데 그거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알았던 거더라고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영이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에서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탁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당도 말이죠, 무당이 되려면 말이죠, 산에 가서 무당 한 달 동안 구술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귀신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탁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권능을 받아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라.
권능 없이 예수님 전하러 가면 안 돼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그들 낳았다 죽고 거기서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겁쟁이들이. 그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권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권능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있어요, 권능이. 거기도 귀신의 영을 받거든요. 무당도 말이죠, 작두 타고서 말이죠, 날카로운 거기 올라가서 방방 뛰잖아요. 막 1m를 뛰는데 발이 멀쩡하잖아요. 칼날 위에서 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위임받았고, 그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너희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목동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 양을 치던 이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은 성령을 받으니까 애굽의 그러한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인간 저거 별거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저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강원도 시골 촌놈이에요. 별거 아닌데 아이고 저 인간이 그래도 뭔가는 있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저랑 친해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그래 전화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해.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해요. 성령 받아서. 그런데 말이죠,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손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도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파트, 지금 그 초등부 파트 하나 맡아서 하는데 그거 하나도 설교하려고 벌벌 떨면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깨닫게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먼저 뛰어들으면 안 된다. 먼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뛰어나가면 안 된다 말이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충만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사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그 모든 길이 다 고생길이에요. 이 되는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에 나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아이고 그랬으면 좀 시원하겠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딱 그 한마디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버려요.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큰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늘로 슉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이죠. 우리만 놓고 가면 어떡해요. 이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버리면 이제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한 말씀 하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멍하니 쳐다봤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이제 가버리면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거기서 두 천사를 보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거다. 머리로 이해하면 성령 절대로 못 받습니다. 내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것만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 절대로 못 받아요. 성령을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끝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다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말이죠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16개국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라? 외국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언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방언은 그렇게 외국인 그 말들을 그냥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2장 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놀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병이 낫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안 풀렸던 것들이 머리에서 막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걸 자꾸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체험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나도 그런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면
신비주의 이단이 되지만 그런 체험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한번 기적을 보면, 한번 귀신하고 대화를 해보면 머리에서 확신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말이죠,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2년 동안 여름에는 매번 교회에서 자는데 말이죠, 귀신들이 말이죠 별짓 다 해요. 발을 잠자다 보면 발을 쭉 계속 잡아 끕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가지의 그 변형이 돼서 와요. 어느 때는 애기 목소리로 응애응애하면서 막 들려와요. 어떤 때는 권사님 목소리로 목사님 이러면서 말이죠, 그 권사님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내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때는 말이죠, 자려고 하면은 이불을 이렇게 뚫쳐가지고 얼굴을 내 눈앞으로 쏙 이렇게 뒤밀어요. 어느 때는 바늘을 눈으로 꽉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머리를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죠, 몇 번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가면 집에서 자면 멀쩡해요. 그런데 집에서 자다 보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와서 또 자면 말이죠, 또 그게 시작이 돼요. 2년간을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 귀신이 그런 짓 한다고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도망가지만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하여튼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점차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또 가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고개를 휙 돌리기만 해도 이제 휙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귀신하고 대화도 해보고 병을 낫게도 해보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귀신도 쫓아보고, 그러면 말이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해야 돼요. 너무 말이죠, 학자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슨 공부하러 왔습니까?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러 왔잖아요. 자꾸 공부하는 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도구예요, 도구. 청소할 때 그 도구에 관심 가져서 되겠어요? 도구는 그냥 쓰임 받는 것이지. 그 목사는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럼 딴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타락도 하는 거예요.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실망하고 말이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때에 이 사도들과 같이 위대한 그러한 권능을 입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생활이 돼서 현실을 정복하면서, 현실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권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